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 사람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을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에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란 이 내비게이션은 항상 목적지에 이것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삶.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를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가 사랑할 사람에게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내 시간과 물질로 사랑할 것인지 지혜를 주시고, 또 이미 섬기는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더 깊고 더 폭넓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보세요. 모든 성도, 즉 사랑할 사람, 또 사랑의 깊이를 위해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이죠. 에베소 3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아침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주님, 오늘 제가 사랑을 어떻게 뿌리내리길 원하십니까? 또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사랑의 터를 견고하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의 목적지에 사랑이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을 비교해 보십시오. 푸틴은 옛 소련 시절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 야망, 자기 권력, 자기 생각에 눈이 멀어 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젤렌스키는 자기도 두렵지만 대통령은 도망갈 권리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통하여서 이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굳게 항전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만약 사랑을 목적지로 놓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또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사랑할 자는 누굽니까? 그럼 이제 진로가 보이는 거죠. 또 내가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진로가 막혀 있거나 또 미래가 어떤 경제적 이유나 건강의 이유로 막막한 분들, 분명히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질문 던지셔야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사랑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면서 모두 다 병원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질문하셔야 되죠. 주님, 어떻게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심을 통해 우리가 진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면 길이 보이고 사랑하고자 하면 방법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병들고 또 타락하기 쉽죠. 또 우리 마음은 약해서 미움과 판단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럼 날마다 이런 사랑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날마다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랑을 충전받으심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받으라.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받으라. 우리가 날마다 잠자리 들면서 반드시 할 것이 바로 핸드폰의 배터리 충전을 시키기 위해 전원을 켜죠. 어쩌다 선을
꽂지 않거나 또 연결했는데 충전이 안 될 경우 그 다음 날 굉장히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매일 날마다 충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충전을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자, 사랑하기 앞서서 우리 속사람이 충전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능력으로. 여러분, 에베소서를 1장부터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이 말한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자, 그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 속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인격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약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치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러시아군이 쳐들어와서 돈스크나 이런 지역에 장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격 속에 죄의 지배를 받는 영역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인격은 겉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증오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낙심 속에 빠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또 천국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쉽게 이렇게 좌절했습니까? 로마서 7장 22, 23절 보시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한 다른 통치가,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죄를 짓는구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잔당들에 의하여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말씀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그곳에 생명이 통치하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죠. 주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성령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충전을 날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충전됨.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충전의 이 에너지는 한계가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길 원한다. 자, 저기서 영광의 풍성함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의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이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사이즈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세력을 영원히 괴멸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거룩이나 하나님의 어떤 존귀하심, 메마르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아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광의 그 사이즈를 제한이 없을 텐데 하나님 그 영광만큼 제게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활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제가 지금 목이 약간 안 좋아서 여러분 근심 중에 듣고 계신데 걱정 마십시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어느 한 친구랑 통화가 되었었는데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였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분별력도 있고 아주 똑똑한 친구였고,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한동안 그 친구와 더불어 제 모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섬겼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자가 면역과 연관된 질환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독한 약을 먹고 컨디션을 조절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가기에는 컨디션 조절이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 선택한 것은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서울이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저 남쪽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1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죠. 그래서 가끔 통화를 대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경철아,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내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내 컨디션을 조절하며 사역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번 주에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담임 목사로 청빙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욕심이 났었대요. 그러나 가서 본인의 그 연약함 때문에 제대로 합당하지 못한 걸 알고는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예배당도 넓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거,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전화 통해서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차에 전화가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더 큰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부활의 능력은 인간의 몸의 연약함과 관계가 없구나. 여러분, 부활의 그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사랑의 더 고귀한 사랑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가난이라든지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요함을 누리는 데에는 절대로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도전거리가 있죠. 세상의 기준, 어떤 학력이나 부나 권력과 관계없이 예수 믿는 성도라면 언제나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사랑하는 데에 제한 없는 날마다를 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한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에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어떠한 사랑의 삶으로 저를 인도하시겠습니까? 막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내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번 주에 저도 몇 가지 이렇게 지킨 것이 있었는데 얘기하면 자랑이 될까봐 혼자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순종했구나, 사랑의 삶을 했구나.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삶들이 쌓여서 이렇게 주말이 되면 이제 그게 극도의 행복이 되는 거죠. 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의 목적지는 사랑의 삶. 날마다 그 사랑을 충전받아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외치겠습니다. 날마다 사랑을 충전받으십시오라고요. 시작. 날마다 사랑을 충전받으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날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두 번째 항목은 회개입니다. 회개.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개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반대로 내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어떤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사랑을 덜 누리거나 심지어 우리는 미움의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예수 믿는 성도들,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지만, 그러나 앞서 우리 내면은 여전히 죄의 잔당들이 있고 우리도 죄에 속아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저 뒷방으로 보낸다든지, 때론 예수님을 우리 대문 밖으로 내 죄로 인하여 몰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에베소서의 이 마음이라는 단어들을 찾아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쉽게
변질되는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보시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 감각이 쉽게 굳어져 버립니다.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만났든지 아니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명이 사라지고 오히려 두려움 그리고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또 계속해서 9절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굳어짐. 여러분, 사랑이 우리 인격 속에 뿌리 박혀서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쉽게 빨리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그저께 함께 사랑했던 관계를 할지라도 빛의 속도로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쉽게 미움의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또 계속해서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여기서 말한 감각이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영적인 감각이죠. 근데 그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으면 이 세상 쾌락에 내가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죠. 유명한 고전이죠.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언제나 봐도 참 고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기의 집, 마음을 뜻하는데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밥도 먹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또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예수님과 더불어 거실에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방 하나만은 예수님께 오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방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그리고 부끄러운 쾌락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문 열어다오. 내가 너와 더 교제하고 싶구나. 주님 절대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러자 주님과 누렸던 그 교제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곧 떠나실 것처럼 뒤돌아서십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였냐면 예수님과의 교제의 그 달콤함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결국은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맡기자 주님이 그 방에 들어와 깔끔하게 청소를 하시고 청소를 하자 방 전체에 집 전체에 향기가 흩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죠. 예수님, 제 집을 다 드릴게요. 제 집의 소유권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냐고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어떤 어둠도 없도록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보통 이제 하루의 첫날 아침에 혹은 새벽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하루를 이제 설계하죠. 중보기도도 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또 오늘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의 계획을 또 짜고요. 또 한 달의 계획, 또 1년의 계획, 또 장기적인 계획도 기도하면서 이제 짜게 되죠. 하나님,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분명한 어떤 내비게이션의 방향이 잡힌다면 이제 하루 온종일 살고 나서 이제 잠을 주무실 때 여러분 그때 또 다시 질문 던져야 돼요. 주님, 제가 오늘 주 앞에서 잘 살았습니까? 근데 항상 돌이켜 보면 순종한 것도 있고 사랑했던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밤에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려는데 잠자리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오지? 피곤할 텐데. 근데 제 마음에 어두움이 느껴졌어요. 어두움. 뭔가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음. 왜 내 마음이 이럴까? 그래서 누운 채로 떠올려 보니까 주 앞에 이야기하지 못한, 주 앞에 맡기지 않은, 그리고 주님 떠나서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감각 없는 자처럼 행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얘기했어요. 토설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있었네요. 예. 그렇게 주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면서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 다음날 평강 중에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마음의 구석구석을 다 열어서 예수님께 오픈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이 성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성결하게 하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사랑의 삶으로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시작.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날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바울의 이 기도문 중간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기도했고요. 또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이 핵심 기도문의 앞과 뒤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3장 14절 15절 바울의 기도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이라 함은 하늘의 족속은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름을 주셨죠. 또 땅에는 각 족속들, 우리 한국 민족, 일본 민족 등등 각 족속들을 통치하신 아버지. 그래서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태도인 거죠. 태도인 거. 자, 자주 강조드리죠.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아버지의 주권 믿고 무릎 꿇으면 여러분, 그 무릎 꿇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요. 여러분, 능력은 무릎에서 시작이 됩니다. 능력은 무릎에 시작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마음을 다해 부복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으시면서 이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정말 능력 있는 기도죠. 이 페르시아 제국 공무원이었던 다니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고위 공무원직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다가 시기를 받아서 어떤 간계에 넘어갈 뻔했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는 법령을 왕이 다니엘도 생각하지 못한 채 허락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계획이 승인된 걸 알고서도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회하던 데 하루 3번씩 뭘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요?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여러분, 이 감사였겠죠. 아까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런 감사했을 겁니다. 아버지, 페르시아 제국의 왕 또한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이 간사한 꾀조차도 바로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허락이 없으면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사자의 입이 봉해졌고 그리고 왕은 다니엘의 무죄함을 깨닫고는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왜 우리가 이 일이 자꾸만 그르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아서예요. 자꾸 여러분 뭔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주권을 믿고 당장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무릎 꿇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절망보다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사랑의 선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일하시니까 라는 생각을 품게 되죠. 자, 이 바울의 이 기도는 이렇게 장엄하게 송축으로 끝나게 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저 이 말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부어주십니다. 더 일하세요. 우리는 일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산만큼 일하시고요. 우리는 사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팔로 일하신다는 것. 또한 그 일하심의 근거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을 좇아서, 앞서 이 능력이 뭐라고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의 능력. 여러분, 전 지구의, 전 우주의 가장 센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무서운 건 없지만 죽음을 넉넉히 이긴 부활의 능력을 좇아서 하나님 일하실 때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면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고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어떤 감사였냐면요, 뉴스에 금요일 밤부터 폭풍 후 엄청난 그런 태풍급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제주도 항공편 200개나 결항이 되었고요. 부산 난리가 났었고 전남 보성에도 토사가 내려서 열차가 멈춘 일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여수를, 우리 한 지체의 딸의 결혼 예배를 위해서 여수를 다녀왔는데 제가 안전하게 갔다 왔을까요? 갔다 오지 못했을까요? 아침에 토요일 날 새벽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체크했던 게 공항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 뜰까? 안 뜰까? 근데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뜨고 내리더라고요. 뜨고 내렸어요. 제가 그 전날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게 결혼하는 이 커플을 하나님 아버지의 결혼의 첫 번째 선물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소망만 품었어요. 그래서 주례할 때 그 이야기를 들려줬죠. 두 사람 이제 새 신혼 시작하면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지난 주일날 한 지체가 제게 와서 본인께 교통사고 난 거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크게 사고를 당했고 물론 이제 많이 다치진 않으셨지만은, 왜냐하면 그분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무언가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사고를 당했고 그러면서 받은 보험금으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제가 참 대단한 분이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자신의 사고를 해석한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동안 그 지체가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구나를 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 우리 성도들에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지체 암이 다시 재발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방의 섬김이 또한 암을 투병했던 지체거든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랑방 했던 게 무엇이냐면 매일 사랑방 지체들 집에 가서 매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을 하셨어요. 날마다 기도하신대요. 날마다 기도하는 이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서 그 지체가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방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까? 내 한 사람이 우리 교인 1000명을 섬기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방 소수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매주 단위로 혹은 매일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우리 사랑방 지체를 사랑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던지고, 그럼 우리 사랑방 지체들부터 사랑의 구체적 행동들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방 식구들이 서로의 사랑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쌓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랑방이 우리가 그럼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또 그 사랑방에 속한 마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길 것인가로 사랑이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저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 사실 우리는 대부분 다 서민들이고 우린 서울에 있지만 그래도 이 문화촌이라고 하는 시골과 같은 아름다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홍성 공동체의 성도들의 사랑의 사이즈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요함 또한 감당할 수 없이 커요. 저는 뿌듯한 자부감이 있습니다. 아, 우리 진짜 부자다, 부자. 우리 금요일 날 설교했던 정기준 선교사 또한 그런 고백하면서 이제 안식년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올 때마다 감동이 된다고요. 올 때마다 그 영광의 부요함, 영광의 부요함. 저 멀리 선교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근처에 있는 우리 아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사랑이 더 커지고 있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고 또 사랑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가 24시간 동안 내내 사랑의 삶에 헌신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세상이 변화가 될까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사랑을 한다면 가족 가운데 있는 시련 얼마나 잘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확장이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가를 당당하게 세상에 아름답게 자랑해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충만으로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